연희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나올 때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필요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필요의 문제도 있고 자녀에 관한 문제들은 또 물질적인 문제든 또 우리 앞으로의 또 진로나 방향에 관한 문제든 모든 것이든 참 많을 텐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그분만을 정말 집중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정말 아빠 아버지시잖아요. 그분께 모든 것 다 맡기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만 홀로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소리로만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주먹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내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보혈 아래서 기쁘게 자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계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든 보다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나팔이 주 오셔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받겠네. 내 영혼 내 영혼 목소리로만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 다시 한번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풍파 가운데 낙심하고 억눌려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든 연희교회 공동체를 찾아가 주셔서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가 본받게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살펴내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모든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요일 이 밤에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닫고 깨어지며 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이 끝난 그날 밤,
밤도 다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날 밤이 유난히 참 깊이 느껴집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정작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분은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고통도 다 겪고 계셨죠. 앞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26장 앞쪽에서 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걱정이 되셨죠.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의 삶의 일상에 닥친 고난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살 길과 갈 길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 때문에 너희들 한번 좀 훈련 좀 시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고난은 해가 지듯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해가 진 이후에 빛이 사라진 시대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화를 내죠.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자신들의 약점을 마치 꼬집는 것처럼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 자신의 의지, 각오, 결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고 다 흩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보다 감정적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나님께 번뜩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그 모습이 더 드러나죠. 예수님이 이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알고 있죠? 오늘 밤, 오늘도 아니 며칠이 지나서도 아니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하겠죠. 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말에 아마 분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죠. 성경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왠지 말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앞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비칩니다. 바로 겟세마네에 오르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대단한 각오랑 결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 장소로 데려가셨어요. 이곳은 처음 가는 장소는 아니에요. 친숙한 곳입니다.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감람산이라 불리우는 곳, 올리브산이라 불리우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찾았고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곳이었죠.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감정과 각오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결심을 보였던 제자들은 그때 조금 알았어요. 아, 이게 각오랑 결심으로 될 일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될 일이 아니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하셨구나. 그때 조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기만 하라고. 벌써 사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곳이지 여기는 우리가 뭐 회의하는 곳이나 의견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데리고 오는 순간 그들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다 혼낼 수도 있었고 즉각 다 대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렇게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세요. 삶의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들, 갑작스럽게 들은 충격적인 일들을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세요. 아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충격적인 말에 자신들의 결심을 다집니다. 다짐을 해요. 각오를 새롭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심과 각오와 의지, 인간이 하는 결심과 각오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베드로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전 사실 이 본문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셨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각오와 결심이라는 것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로 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중요한 일들,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 내 신앙적인 중요한 일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냥 1월 1일에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듯이 마음으로 결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이들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다 겟세마네에 오르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해요. 그냥 너희들의 그 각오와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아니?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희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건 너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거란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 너희 기도 안 했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골탕 먹어봐라. 절대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일 자체에 더 심취하여서 걱정과 염려로 자신을 채우고 내가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그 가운데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겟세마네로 오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그거예요. 기도하러 가야겠다. 기도를 시켜야겠다. 깨어 있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답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삶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시죠. 하루하루 코로나 확진자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이번 주에는 교회 근처에 있는 사업장 몇 곳을 이렇게 좀 다녀왔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시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신지를 여쭙죠. 여쭙는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장사 잘 되시죠? 편하게 물어볼 만한 인사가 이제는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지 않고는 물어볼 수 없는 말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답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 감정과 의지와 각오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집사님의 그 각오와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집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너무나 약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를 겟세마네로 인도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그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막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소에 기도해왔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만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일상이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30분, 40분씩 1시간씩 매일 기도해왔던 기도의 루틴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1분도 2분도 기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 부르셔서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전처럼 막 기도하라고 우리의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너희는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기도회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다 보면 기도해야 될 것들도 기도하게 하실 거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자리거든요. 내 입술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방에 가서 불 끄고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을 겟세마네가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경험하죠. 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제는 기도해야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겟세마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유창한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때로는 기도의 필요성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와서 앉아 있는 자리. 기도의 전문가들이 나오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정말 아마추어 중에 상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묻는 자리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어디에 가 있었고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푸셨습니까? 아니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쌓인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피로감은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모두 좋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겟세마네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불편한 얘기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감정과 각오, 의지로 맞선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많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회의하고 계속 각오를 다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들을 다 붙들고 겟세마네로 부르세요. 기도하자고. 너희들 안에 그렇게 선한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진짜 한번 본질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면 성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예수님께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회가 더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더 어려우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더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기도에. 그런데 그 세상 어느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회가 그냥 교회의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교회가 막 잘 되고 있으면 기도회도 막 많이 나오고, 교회가 뭔가 안 되면 기도회 자리가 안 나오고.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각오와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우리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막 차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교회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 기도의 자리도 참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세요. 다 같이 겟세마네로 올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어려우면 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교회에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아이러니를 완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안에 각오와 열심은 되게 많이 있는데 왜 겟세마네에 오르는 이들이 없는가? 기도회는 분위기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렵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내가 신앙적으로 답부 상태에 빠졌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는 빈자리가 없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겟세마네로 같이 오르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른 모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힘든 게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전적인 100% 인간으로 온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막 그 마음을 공유해요. 우리 마치 큐티 나눔하듯이 나눠요. 그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자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시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의 무게와 마음의 어려움을 제자들은 동역자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 있을까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답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너희의 인생의 진로에 대한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 모든 것들을 겟세마네의 자리에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나의 그 고통과 마음을 같이 알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금요기도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들어보라고 부르시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비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지?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을 얻고 싶으시면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 몇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비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교회의 비전이 돼요. 담임 목회자가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봐야 교회의 비전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다 쉐어링 될 때 그게 교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현수막을 건다고 해도, 아무리 세뇌를 시킨다고 해도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 마음이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주님의 마음을 삽시간에 확 공유하게 되었죠. 이거 현수막 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어떤 목회와 개인적인 목회의 비전들도 이 시간에 함께 많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시간에 최소한 일주일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대답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보통 이 말씀 그 성도님들이 설교 잘 안 듣고 졸고 있을 때 목사님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그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날 주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한 4편을 썼어요. 4편을. 이 본문으로도 썼다가 저 본문으로도 썼다가 한 서너 편을 계속 썼어요. 근데 계속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비전을 함께 나눌까? 근데 저는 제가 먼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코로나 1년 넘게 지나니까요. 작년 중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속으로 뭐 신방 다 없어지니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처럼 지킬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의 진보가 있었던 이들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 다 정지 상태거나 퇴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저는 그곳이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길보를 보니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2가지로 나뉘었대요. 그건 뭐냐면요, 출석과 시청으로 나뉘어졌대요. 출석과 시청으로. 교회 예배를, 이 말이 맞는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은 없다. 앞뒤가 안 맞지만 결론이 이해가 되죠.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은 없다. 예배 드리는 실황을 보고는 있으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가 매우 주관적인 결론이지만 매우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1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현장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를 위해서 그곳에 정말 내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면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더 많이 깨어 있어야지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를 보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계세요. 이것은
같이 고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된대요.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함께 완전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무조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대요.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썼어요. 누가는 어떻게 썼냐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제자들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당한 것을 듣고 울다 잠이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좀 달랐어요. 그들이 슬픔에 빠진 것보다 그들의 나태함을 강조합니다. 나태함을 강조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기도할 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든 아니면 그냥 잠이 들었든 어쨌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 있자. 여기서 얘기하는 1시간은 딱 우리가 얘기하는 60분이 아니라 정말 잠시라도 확실하게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궁금해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잤든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잠을 잤든 과거의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든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더 이상 풍파를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운데 다시 주고 계세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깨어 있는 자지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깨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자가 될지 아니면 시험 때문에 그냥 깨진 자가 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겟세마네 가운데 승부를 던지라고,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골방에서 정말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제자가 될 거예요. 박해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덮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머물며 깨어 기도하자.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자신들의 각오와 열심으로 덤벼보려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있었으니까 그들도 충분히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능력을 믿지 마라. 나와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자.
우리의 의지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하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그 말을 3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저를 생각할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느냐? 저도 와서 이제 몇 주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의 각오와 열심과 목회적인 어떤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느냐? 나의 손을 잡고 겟세마네에 오르자.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당장 기도할 능력이 없어도 이제까지 잤어도 괜찮다. 잠시라도,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목회자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강단 가운데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잠을 잤든,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든, 바쁘게 지내왔든, 아니면 교회의 어려움을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또 내 인생의 어려움도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뒤로 묻어놨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자고 초대하십니다. 기도의 이론보다 기도의 현장이 살아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현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모든 현장이 살아나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모든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어 신앙이 깨진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 오르자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사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오와 열심으로 덤볐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이론보다 나의 기도의 현장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며 시작하였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마쳤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현장이 살아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어있는 기도의 모든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놨던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핑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에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겟세마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골방을 열어 기도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해 두 손을 향해 붙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로 모든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 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겟세마네에 함께 올라 주님과 함께 머물며 아버지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부대꼈던 친구들, 집에 가서 이렇게 말과 생각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어디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친구들이 다 어디 있을까? 어디서 얼마나 영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지쳤길래 교회를 못 나올까? 제가 정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죠. 가정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내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 다 같죠.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목회자에게만 부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세요. 올라가실 때 제 기도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기성세대의 시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청년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부모님들이 경험했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 플러스 상대적인 빈곤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N포 세대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지금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청년들에게 사치래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 인생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물어보면 그래요. 저 너무 지쳤어요. 교회에서 뭐 이제 하는 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청년들이 쉼과 회복을 얻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응원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여기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아파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큰 병원에 데려가서라도 어떻게든 고쳐야죠. 그리고 청년들도 삶에 어수선한 우선순위를 빨리 정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어른들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탓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 속히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사람과 공동체에 실망한 것들이 해결돼요. 이러한 청년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야곱의 우물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쳐나서 오히려 지쳐있는 청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교회 오고 싶다. 교회 정말 와서 말씀을 듣고 싶다. 교회 와서 뭘 섬기지 않아도 그냥 교회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지쳐있는 영육이 강건하여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터져 있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디서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하나하나의 발걸음과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처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 같이 앉아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심히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들,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아버지 누가 상하게 하였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누가 주었습니까? 다 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 기도하며 사과하며,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 우리 교회의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앞으로의 진로가 모두 다 불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아버지께서 돌아보사 하나님 아버지 취업하는 상황과 진로를 걱정하는 상황과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이들의 모든 삶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재정돈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람에 대한 신망이 있습니까? 시험에 든 청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사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께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입어 아버지 청년의 때를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 지쳐있는 청년들이 만나는 야곱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약속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사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모르는 청년들도 있지만, 주님, 그들의 삶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전으로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품고 있는 청년들의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일 수도 있고 옆집의 이웃일 수도 있겠죠. 주님, 이들의 삶을 정말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보듬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시험에 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 또한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수가성 여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만났던 그 주님처럼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치 있는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취학, 취학,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는 나무는 없죠. 다 씨앗일 때가 있고 떡잎일 때가 있고 작은 묘목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1년이 넘게 못 드렸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이 얘기를 좀 나눴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신방도 하고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역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어떤 전도 이런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지 어디 뭐 대형교회에서 하는 어떤 뭐 주일학교 프로그램들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역의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추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히려 쇠락해가는 전통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알맞는 옷을 입어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저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6개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 교회가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주머니를 내어주는 교회, 이러한 내리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공백을 가정에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한 영혼이 변하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위탁해왔던 그 부메랑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어떻게 애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무엇보다 미취학 취학 청소년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절실함과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교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지만 교회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사역의 긴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미취학 취학 청소년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미취학 취학 청소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현장 예배 너무나 오랜 시간이 닫혀 있습니다. 주여, 빨리 코로나가 잠잠케 되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손에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마당을 기쁘게 밟으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손이 닿지 않은 우리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한 사역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다짐과 결심에 우리들의 교회를 맡겨두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사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추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주머니를 털어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흘러가는 그 사랑이 아래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공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사 미취학 취학 청소년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절실함과 중요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육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성세대와 사역의 긴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흘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정말 작은 풀부터 묘목까지 아버지 하나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리더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지쳐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만나는 공동체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 얼마나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아이들의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과 삶의 양육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가르치는 모든 분들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차님 모두 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특별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모이기도 어렵고 안 모이기도 어렵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1년 이상의 시간을 지내오고 마음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우리 구역장 권차님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현장에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잘 섬길 수 있는 마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두가 목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중직자분들이 예배의 본이 되는 것보다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경직이 아니라고. 거룩은 그냥 경건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의 무거움보다 직분이 주는 기쁨,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기쁨, 예배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막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길.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막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직원들, 우리 직원분들,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우리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를 지쳐있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말씀과 삶의 양육 감당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영혼들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모두가 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현장에도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다면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목양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이 예배의 본이 되는 것보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초신자들에게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수많은 짐을 짊어지는 그냥 짐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는 교직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으로 우리들이 모든 영혼들을 섬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교회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리더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오르자고 하는 그 손을 모두 다 붙들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다짐과 결심으로 일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며 내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며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웅크리고 있었던 내 마음의 열정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의 자녀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그 은혜가 많은 담당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정도 사이에 있는 교회 데이터들을 다 읽어봤어요. 회의록들도 다 읽어보고 각종 통계들도 다 보았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떠난 분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저는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 기도문을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사람에게 상처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 받은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놓고 있는 분들 계세요. 나의 신앙의 게으름이죠. 또는 신앙에 대한 그냥 무심함, 냉담자가 되어버린 장기 결석 성도들도 계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뒤처진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마치 2인 삼각을 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같이 뛰어가달라고. 그래서 이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빨리 이 신앙의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돌아올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았다가 다시 나온 분들이 다시 상처를 받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막상 나가보니 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막상 나가보니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는 거죠. 막상 교회에 가보니 마치 변절자처럼 나를 대하는 모습들도 다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따뜻한 방의 군부를 기도로 떼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방주로 쓰임 받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멀어진 성도들이 신앙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성도들이 받은 상처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들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이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상처 하나하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게으름과 무심함과 냉담함으로 인해 뒤처진 성도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일들이 아버지 이들의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까운데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무심함이 전심으로 바뀌게 하시며 냉담함이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신앙의 정상 궤도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돌아올 따뜻한 공동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이들을 위해 온교회가 함께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멀어진 성도들이 신앙의 전환점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주의 전에서 떠났던 이들이 하나하나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냉담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주여, 나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장기간 요양하고 있는 또 가료 중에 있는 환우들의 명단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한 단어가 저는 되게 마치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기억을 잃어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기억을 잃어가시는 거예요. 전 치매라는 표현보다 기억을 잃어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의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열정들,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마음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의 기억들은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모든 추억들은 꼭 남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순간들, 그 모든 이정표와 같은 순간순간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암으로, 또 각종 혈관 질환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불치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한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및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그들의 아픔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감당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죠? 그 아픈 마음 아시고 아픈 몸도 아시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 영혼 너무나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직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 및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없는 각오나 결심이나 의지의 표출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보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죠?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기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겟세마네 오르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그치고 겟세마네에 올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고 앞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겟세마네에 오르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환우들의 명단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앞서 나온 기도 제목들이 계속 이제 앞에 나올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